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더욱 큰 은혜를 받읍시다. 더욱 큰 은혜를 받읍시다. 자, 그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더욱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더욱 큰 은혜,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잘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런데 그가 그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비극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침체와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의 신앙을 보면 박물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박물관 가보셨지요? 박물관에 가보면 다 옛날 물건들만 있습니다. 고려시대 물건도 있고 조선시대 물건도 있고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 물건만 있는 것처럼 박물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옛날 신앙만 자랑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뜨거웠습니다. 옛날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무엇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박물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물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청년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 박물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옛날 것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은혜가 회복돼야 될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꼭 회복해야 될 사람들의 제가 목양적인 면에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러 보면은 은혜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의 몇 가지의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찬송가를 크게 부르지 않습니다. 찬송가는 크게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찬송가를 크게 부르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합니다. 또 은혜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은 눈을 떠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증상들을 보면 박수 칠 때에도 뜨겁게 박수 치지 않습니다. 박수 칠 때도 건성으로 칩니다. 또 은혜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와 가능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앞자리보다는 저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도 교제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은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 내가 언제부턴가 내 가슴 속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다 그것을 발견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큰 은혜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도 있지만 작은 은혜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은혜 받는 것보다 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보다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들 속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이 겸손함의 밭을 가꾼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이 교만의 밭으로, 내 마음이 교만의 밭으로 가득 들어있고 교만의 밭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도 않지만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자라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테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과시한다, 자기를 드러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겸손의 반대말 교만은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남을 무시해요. 남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배려해 줄 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의견도 중요하지만 남의 의견을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요.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남의 의견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경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항상 그곳은 싸웁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가족들은 서로 가족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예외가 없이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름 부어 세웠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웠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를 않고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왕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왕에게도 교만이 찾아옵니다. 제사장에게도 교만이 찾아오고, 목사에게도 교만이 찾아오고, 장로에게도 교만이 찾아오고, 권사님에게도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의 쓴뿌리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성군이었던 다윗에게도 교만이 찾아오지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도 교만이 찾아오게 되므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동했다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나쁜 의도를 꾀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그를 부추겼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과연 우리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에서부터 그게 출발되었어요. 우리 과연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냐, 여기서 왜 교만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냐, 그것을 어떤 복지 정책을 피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다윗이 통치를 잘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이 많아서, 군사력이 많고 국방력이 강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고 패배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속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방력이 강하고 군인이 많고 백성도 많다,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교만 때문에 애매한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전염병이 생겨서 7만 명이나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만 교만이 있을까요? 다윗만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교만의 쓴뿌리는 내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섬겨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기회만 있으면 누가 더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고, 이 교만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은 은혜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교만하면 성공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겸손을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낮아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겸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울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늘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의인인데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나만큼 거룩하게 살고 나만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합니다.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죄 때문에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실수했어, 그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죄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첫 마디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고요, 죄를 씻어주는 은혜를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과 또한 평화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재산을 달라고, 분할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기 위해서 먼 외국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우리 인간에는 공허함과,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간에게는 무질서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밭을 까고 하고 죽을 까고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배 주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종으로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아들로 다시 인정받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가까이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2걸음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내게 2걸음을 다가오세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그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아니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5걸음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내게 5걸음을 가까이 오세요. 여기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깝다고 하는 것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거리를 나타내요. 저와 우리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는 좀 거리가 몇 메타, 우리 반주자와는 글쎄 한 6m, 한 7m, 뭐 5m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친밀도를 나타냅니다.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친한 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세요? 가까운 사람은 비밀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깝지 않으면 왠지 만날 때마다 서먹해요. 가깝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가깝지 않으면 왠지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두렵고 떨려요. 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앵기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앵기사테라고 하는 말은 쥐어짠다, 압축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짤 때 보면 쫙 압축하잖아요. 그럼 둘이 이 기름과 깨와 들깨면은 들깨, 아니면은 참깨면은 참깨 사이가 둘이 딱 붙어 있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가깝다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비밀이 없고 주님도 내게 비밀이 없고,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나도 너 없이는 살 수 없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멀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서 24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오늘처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왜 여호수아가 그 많은 유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곳은 바로 주님의 전이잖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허무하십니까? 왜 우리 인생이 공허합니까?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우울해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인생이 공허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이 우울해진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세상 다 끝난 것 같아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작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감사해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저 하늘의 별들, 그리고 저 들판에 서 있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 공허할 겁니다. 더 불안할 겁니다. 초조할 겁니다. 허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줄 거고,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고, 기쁨을 줄 거고,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6시간 동안 전도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6시간 동안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